달려갈 때에 주님은
주님은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희들이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잔기를 잡으리 앞으로 향이 나가세 전성문만 마음 나가세 모든 정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내 손에 든 법을 품지 말아라 나는 내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나가 나가세 전사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상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사랑터로 나가세 주의 궁기 붙잡고 주의 진리를 내시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사랑터로 나가세 주의 군기 날리며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말이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하시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누군가 비웃더라도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성령의 침이 감화해 주셔서 그들조차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천성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신 말씀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점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사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저희 또한 일주일을 주님을 중심으로 쳇바퀴를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통회와 자복함을 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 또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망과 시기의 먼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만함과 오만과 거만 또한 주께 내려놓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 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 모든 불찰을 주께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의 날 천국 잔치를 저희 목전에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축제에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인이 의의 옷을 다시 한번 입으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메신저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성회가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전수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성호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높여지게 하옵시고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 또 한 챕터를 열 수 있는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께서 준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결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부서와 처처에 주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이라는 열차를 다시 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한 주를 살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주님의 만복이 깃들며 은혜가 넘쳐나길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함께 환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8월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오늘 예배 후에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고 수고하신 학부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학교가 피아노 반이 지난번에 한번 선을 보였는데 다음에는 아마 앵콜까지 할 것 같습니다. 피아노 반이 시니 키즈 2반하고 비기닝 반 그리고 영어 공부반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주영 반주자님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여서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쌓은 경력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방학을 해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됐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이가 또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께서 조금 아까 창혁이가 지정된 집사님 셋째인데 창혁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졸업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게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주 13일 날 그 웨코에 있는 창혁이가 그 전도사로 섬겼던 3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서 13일이죠.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배에 보시면 42절부터 이렇게 봉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41절 말씀부터 4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못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못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못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뭐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십시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일들을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 멸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에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5가지가 꼭 항상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들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희 교회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준비 찬양이 아니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오지 마시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오셔갖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회개의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는 예배는 그 기도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요하죠. 그리고 예물이에요. 신명기 12장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신명기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예로 들어서 시작을 하였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되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래서 예물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펠로우십홀에 가서 여러분들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교제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물을 갖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겁게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연장선이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나는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난 집에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제도 예배의 연장선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제도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가 5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도 이미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떤 분은 11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감사 헌금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교 헌금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헌금을 분명히 준비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금을 넣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저희 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연복계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그 헌금함이 이 앞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신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다가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넉넉한 사람은 많이 넣었고, 부자들은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42절 말씀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저희가 이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달러로 이렇게 통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1달러나 2달러 정도 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지만 그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집에서 아마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를 하실 때 그걸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실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그냥
넣고서 아무 준비 없이 뒤에 헌금함에 넣지 마세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하실 때 서울에서 서울 염창감리교회로 저희 아버님께서 16년 정도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 젊은 분들이나 이제 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헌금함을, 그러니까 헌금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헌금 바구니를 그렇게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처럼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교인들이 들어오는 대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것을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저희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교회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들어오시는 대로 자유롭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달 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몇 달 후에 다시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몇 달 정도 이렇게 그 뒤에 헌금함에다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헌금함 뒤에다가 놓고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한국을 갈 때마다 그 염창 감리교회 가서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를 지금도 돌리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 헌금을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헌금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한국 국민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투에다가, 저희 교회는 봉투에다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은 한국은 현금으로 이렇게 주일헌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스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면도 아시고, 여러분의 넉넉한 면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거지하게 적선하듯이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한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시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들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11조를 하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 가리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가리켜 뭐라고 칭하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외식하는 자의 의미는, 그때 뭐라고 구글에 처음에 나온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eating out, 나가서 먹는 거. 외식 맞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고 또 영어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또 쳐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한 것은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란 위선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잖아요.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제가 한 예화만 더 드리고 저희들이 투표하고 그래야 되니까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서 올해 이제 소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출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 몇 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고가를 더 이렇게 새롭게 져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자가 뭐라고 본인한테 이 얘기를 했냐면은 수고했다. 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만일 내가 네 영혼을 지금 거둬가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에 불을 쌓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불을 쌓는 사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신학적 하늘에 불을 쌓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저는 하늘에 불을 쌓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천국에 예물을 쌓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불을 쌓자. 네, 그 불을 쌓되 여러분 어떻게 쌓으셔야 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되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만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신권으로 받고 오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 노인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로 신권을 은행에서 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마 이 멤피스 교회에서 제가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께서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돈이 좀 꼬깃꼬깃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제가 그 얘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멤피스 교회에서 들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래는 A와 B라는 사이에서 서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이것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께 11조 안 합니다. 이게 거래예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관계예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11조에 대한 관심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 목사님 11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 가지 의견이 있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10의 1조는 미니멈입니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11조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어떨 때는 유혹이 있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이걸 해야 되나?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상당히 그 경계선이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같은 식구들이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매상에 저는 30%를 11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네트로 저한테 제가 받는 게 30%라고 저는 그냥 일단 가정을 해요. 그러고서 그것을 52주로 저는 나눕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1조는 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시든, 감사헌금을 드리시든, 주정헌금을 드리시든, 선교 헌금을 드리시든, 정말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은 예물에 대한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그 물질이 없으면 저희들이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실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틀려도 뭐가 틀리구나 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또 축도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